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또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모든 지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자 누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좀 반박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도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좀 쉬시려고 좀 떠나신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두로 지방은 이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두로, 시돈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좀 쉬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제가 병행 본문 마태복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수로보니게,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여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인접해 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껄끄러운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여인의 딸이 어디에 들려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두로 지방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어요? 좀 쉬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를 떠나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소문이 두로 지방, 시돈 다 소문이 나서 벌써 그 지역에도 소문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빨리 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장 빨리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제일 간절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의 어린 딸을 살리고자 지금 가장 빨리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딱 여인 하나만 왔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여인이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가장 빨리 왔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로 지방에 오셔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결국에는 그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는지, 낫게 해주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곧이 뭐예요?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곧, 즉시. 다시 말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 즉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장 먼저 달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달려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멀쩡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배가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다? 엎드리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퀴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꿇어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입맞추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즉시 곧 달려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더럽다고 표현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더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불결한, 불순한, 부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들어갔다고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자주 보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서 가끔 같이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만화냐면 레이디 버그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시는군요. 이 레이디 버그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 블랙캣이 등장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악당이, 이 악마가 나비를 검은 나비로 바꿔서 이 검은 나비를 자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럼 착하던 사람도 검은 나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돌변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악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디버그가 탁 해서 그 검은 나비를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딸이 뭐가 들어왔다고요? 더러운 영이, 귀신이 들어왔다고요. 삶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딸을 살리고자, 그 딸을 회복시키고자 이 여인은 주님 발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거늘. 이 간구가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발 부탁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주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라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하지만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어린 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신분도 달랐어요. 하지만 어린 딸을 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께 나와도 다 받아들이고 다 만나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좀 살려달라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뭐다? 너는 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왔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내가 먹일 떡도 없어. 이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심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상처받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모욕적인 실망할 만한 그런 말을 지금 내뱉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개야. 너는 부정해. 너는 이방인이야. 떡 못 줘. 네 딸 못 살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개임을 인정합니다. 왜요?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정말 인격적인 모독이요, 모욕적인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줘도 주여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주여라고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마가복음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 두로 지방에서 잘 사는 여인이에요. 부족할 게 없는 여인이에요. 왜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침상에 누워있다? 아무 집이나 침상 없어요. 침대가 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아주 부한 여인이에요. 부족할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욕적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분노합니다. 감히 나에게 모욕을 줘?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적으로 삼아요.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지, 내 주제에 자신을 더 비하시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내 출생이 뭐 천한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비하시켜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분노하거나 자신을 비하시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태도는 다른 태도였어요. 무슨 태도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살아가다가 좀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하지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 여인은 뭐예요? 체념이나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그냥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뭐가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지금 달라라는, 그거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방인이 이 이삭주기를 하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에도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만 하고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이고 예수님조차도
개라고 표현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그 은혜라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지혜롭게 당당하게 자기의 요구를,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딸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입니다.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를 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우리는 잘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벌써 예수님께서 그 말 할 때부터 벌써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집까지 가보니까 딸이 어떻게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나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었고,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 있질 않아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경련도 일으키지 않고 귀신 들려서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갔구나, 회복되었구나 라고 지금 여인은 그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구가 이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병행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믿음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건 그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오,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음 좋고 성경 많이 알고 의시되고 교만한 이들, 나 믿음 많아요 하는 그런 분들 수많이 만났지만 그들은 뭐예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 주여라고 하면서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처음부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십니까? 테스트하려고. 이 여인의 믿음을 어찌 보면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테스트를 잘 넘어섰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개라고 얘기해? 막 폭발해서 예수님께 막 덤벼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더러운 귀신 들려서 내 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지금 환장하겠는데 지금 나를 놀려? 나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해? 아니, 소문이 다 헛거구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주여라고 주님의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를 개처럼 여겨요. 저희들이 혐오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큰 믿음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크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건 너무 지키기 힘드네. 하나님 저 다음에 지킬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지금 녹록치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버티는 것 때문에, 딸 살리기 위해서 꾹꾹 참고 그냥 무감각하게 참는 것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저 주님의 은혜밖에 기대해야 할 게 없다라고 그냥 자신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셔도 그걸 감사히 받아 먹겠다라는 그 겸손, 순수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 순종적인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지금 뭐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만한 그 불신앙적인 그들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의 그 겸허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큰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 직전에도 갈릴리에서 많이 부딪혔으니까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믿음, 막 전통신앙,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른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믿음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나의 주,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의 삶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하지만 주님,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시며 우리를 향해서 와,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어린 딸에게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저도 그 만화 잘 봐서 우리 딸이 이 검은 나비가 들어오면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못 물리쳐요. 에?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말 잘 듣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영이 들어왔는데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라고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